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하신지요? 그동안 저는 혼자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글귀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걷되 함께 가고 함께 가되 홀로 가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만족함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만족을 필요로 하지만 만족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만족 속에서도 행복하지 못할 때면 안 그런 척하고 살곤 했습니다.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만족함을 누리는데도 왜 나의 삶은 점점 갈증을 느끼는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한계 앞에서 인간의 노력으론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나의 노력으로 얻게 된 만족은 자기 체험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은 항상 또 다른 갈증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길을 찾아 나서보기도 했습니다. 나를 비우면 되는 것일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내 속 깊이 감추어진 욕망과 동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선행이나 다른 업적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주는 위안은 잠시뿐 또 다른 삶의 가면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면 다가오는 근원적인 허무함과 갈증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나의 방법으로 찾으면 찾을수록 감추어진 고통은 내 삶 속으로 얼굴을 더 내밀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어느샌가 끌리는 사람보다는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상스러울 만큼 외로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럴수록 미래에 대한 자신감은 없어져 갔습니다. 과연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사람을 찾아 다녀보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충고에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다라는 철학자 탈레스의 말처럼 그들의 충고는 거침이 없었지만 저에게는 솔직히 나를 위한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내면 깊이 감추어진 숨은 고통을 대신 퍼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그렇게만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비로소 저는 진실한 모습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된 행복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왜냐고요? 나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향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잔인함, 외로움, 그리고 운명과 팔자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욕망으로 인한 저주와 그 속에 감추어진 흑암의 역사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행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 사랑이 당신 앞에 와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행복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래의 기도를 함께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